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아들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엘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랴 사람 요사밧과 옐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룻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엇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더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1,7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타와 나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시글락에 숨어 지내던 시절부터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력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이자 영적 공동체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있을 때 그의 곁에 찾아온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과 생명을 나눌 만큼 헌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오는 길은 곧 과거의 정치적 충성과 안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5절에서는 갓 자손들의 등장이 그려집니다. 이들은 요단강이 정월에서 불어나 언덕까지 범람했을 때 그 강을 건너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았고 발은 산의 노루 같았으며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쫓았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담대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시험하듯 물어봅니다. 정말로 나를 도우러 온 것이냐? 아니면 속여 넘기려는 것이냐? 이 말은 사울을 피하던 다윗의 경계심과 동시에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마새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흔치 않게 성령이 직접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아마새는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에게 충성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연합이 사람의 전략이나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9절에서 22절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오는 무리들은 날마다 많아져서 점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되어갑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병력의 증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영적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후 23절부터 37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합류한 용사들의 수와 능력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는 숫자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음이 한결같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인원들이 각자 무기와 능력을 갖추고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은 이 모임의 분위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다윗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세워질 때 그 중심에는 기쁨과 화목 그리고 하나됨이 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와 외모의 기준 속에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과정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형성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지도자 하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각 지파, 각 상황, 각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연합과 헌신이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아마새에게 임한 성령은 다윗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됨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 연합이나 인간적인 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신합교회의 시작과도 놀라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늘 성령의 감동과 한 마음이 된 백성들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위해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세상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흩어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한 마음 된 백성들이 모여 주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윗 곁에 모여든 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나 어떠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을 따라 연합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어 사흘 밤낮을 먹고 마시며 찬양하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시즌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들, 한 마음이 된 자들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2장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고 물을 건너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 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연합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하는 것,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